우리가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둘로 나누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것이고 4장부터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충만과 풍요인 것을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부터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오늘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말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부르심이죠.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적 어원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말은 너희가 지금 교회로 모였으니 이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물보다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의 의미 쪽에 더 중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묻는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부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여기에 제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셨죠. 그리고 부르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부르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르신 뜻이 있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뜻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생명에 거하는 존재가 된 것이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세상이 죽음이라면 교회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공동체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또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숨쉴 수 있게 된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절망이라면 교회는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의 뜻을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절의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됨의 반대가 갈등과 분열이 되겠죠. 이것은 세상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세상은 분열이 많습니다. 갈등이 많죠. 싸움도 많고요. 나라가 나라를 대하여서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또 지역적인 이유 때문에, 사상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적 차이 때문에, 요즘은 또 남과 여의 갈등이 있는가 하면 피부색에 따라서 혹은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굉장히 갈등이 큽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습이라면 교회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너는 교회에 왔으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화합하라, 이것과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교회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갈등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 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보다 우리는 다 원래 하나다, 우리는 원래 다 동일하다, 이것을 잘 지켜나가자
하는 의미가 이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같습니까?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가는 것 공평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 이것도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다 하나다, 같은 존재다, 이 생각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가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드라마의 소재가 재벌집 자녀와 결혼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소재로 등장합니다. 남과 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있는 집 쪽에서 거부를 합니다. 왜 거부합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집하고 우리 집은 다르다. 뭐가 달라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들 가끔 합니다. 어디 감히 그러면서 돈봉투로 이 다르다는 것을 또 드러내려고도 하잖아요. 어디 감히 이런 말을 써가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보편적으로 생기게 된 것이 이제 조선시대의 양반 문화, 여기서부터 기인하게 되죠. 제가 오래전에 인상 깊게 읽은 책 가운데 김경일 교수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제가 읽은 것이 20년도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봐도 굉장히 탁월한 책이에요. 물론 유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런 책만 있는 것 아니고요. 공자가 살아야 인류가 산다, 이런 책도 있어요. 그런데 이 김경일 교수의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하고 또 한국의 방향성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책의 주제 가운데 이런 주제도 있어요. 논술이 바보를 만들고 있다. 20년 전인데 지금과 너무나도 탁월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논술은 그냥 받아쓰기밖에 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타이완에서 고대의 문자와 갑골문을 공부하다가 우리나라 최초로 갑골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중국과 현지에서 고대 문자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공자의 시작 그리고 그 사상,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왜곡되고 잘못 전달됐는지를 보면서 한국이 공자가 끼친 폐해가 너무 크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거예요. 이분의 주장은 이래요. 한일 합방, 6.25 전쟁, IMF 위기, 이 모든 베이스에 유교가 있고 공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창의성이 제한이 되고 또 누르기식 그러한 정치 문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라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공자가 도덕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는데 이게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적용을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은 정치를 위해서 남성 위주의 그러한 도덕을 위해서 가진 사람들이 잘 그 가진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너무 잘못 강조하고 있는 것이 죽은 사람을 위한 도덕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중국에서도 문화혁명을 통해서 공자를 버리고 일본에서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공자를 버렸는데 한국에서만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것이 한국을 굉장히 더디게 발전하게 했고 또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분사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공자의 이데올로기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책에서 주장을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의 효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순응하면서 살기 위한 통치 이데올로기로 그렇게 사용을 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교 문화의 약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굉장히 약화시키고 또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차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반이 천민보다 우월하다.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 다 동일한 인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런 차별이 보편적인 한국의 문화가 되어서 이런 창의성이든지 인간학이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남겼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차별이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차별이 없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죠. 태어나고 죽는 것이 같은데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서 같은데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들 어디에 비교를 하냐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풍요하지 않은 것. 이것이 차별이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신분도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남녀도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인종도 피부색도 나이 많고 적음도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출발 가운데에 교회 안에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하나됨. 자, 이 하나됨,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요, 획일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다 유니폼을 입고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되나요?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2단 같은 데 보면 방송에서 여러분 보셨죠? 안 가보셨죠? 가보시지 않은 그 방송에서는 보셨을 것 같아요. 흰 옷 입고 다 앉아 있잖아요. 통일성. 여러분 그게 하나됨은 분명히 아는 거거든요. 통일된 생각. 너 나하고 생각이 달라? 그러면 넌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정치적 생각이 달라? 여러분 혹시 정치적인 생각이 다른데 대화하다가 화가 나십니까? 뭐 차별일 수 있습니다. 아, 너 다르구나. 당신의 생각이 그렇게 다르군요.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획일화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 얘기 안 해야 되죠. 왜요? 서로 얘기하면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으니까 혹여 누군가가 하더라도 그럴 수 있군요.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면요, 교회는 다름이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겠죠. 그럴 수도 있다. 하나 되게 하는데 매직 키워드가 바로 이런 걸 거예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거 마귀적 언어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 다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갈등 속에 살게 만듭니다.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품음으로써 인정해 줌으로써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하나됨을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 되게 하는 길,
하나됨을 지키는 길에 네 가지 덕목을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겸손,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음, 네 번째는 사랑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겸손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서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 우월감, 이런 고집이 있다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자기 우월감을 버리면 거기에 겸손이 있어요. 내가 맞는 것 같다, 내가 잘하는 것 같다, 내가 옳다, 이렇게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해 나가면 겸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겸손하지 않은 사람, 고집세고 자기 우월감에 가득 차 있고 한 사람이 혹시 생각나시나요? 가족 중에 있나요? 그러면 생각을 조금 수정해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꼭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혹여 말씀 듣고 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말씀 잘 들었지? 라고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적용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이것은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 고집 좀 꺾고, 그 사람 좀 겸손할 필요가 있어가 아니라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해서, 그래 맞아, 당신의 의견이 옳은 것 같아요, 당신의 의견에 일리가 있어요, 당신이 나보다 나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쳐요. 나 꽤 잘해, 피아노. 근데 그 사람이 조정진이나 이런 사람 앞에 가서 꽤 잘해, 나 이렇게 유명한 피아니스트 앞에 가서 자랑은 못할 거예요. 축구 잘하는 사람 있어요. 아주 우리 청소년 중에서도 이렇게 대학을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손흥민 앞에 가서 저 축구 좀 잘하는데 한번 좀 보실래요? 이렇게 말은 못할 거예요. 우리 교회도 골프 잘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골프를 잘하는데 어느 날은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서 그날 싱글을 했어요. 근데 타이거 우즈 앞에 가서 우리 한번 라운딩 하고 싶다고, 나 꽤 잘한다고 이렇게 표현은 아마 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 내가 무언가를 잘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어요. 그런데 이때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로 전문가 앞에 있을 때 내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서강대 탁구부에서 서클 활동을 하는 그 친구예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잠깐 탁구 가르쳐 준다고 저 탁구를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너무 잘하죠. 가르쳐 주는 것도 너무 잘 가르쳐 주고요. 그 탁구공을 한 바구니 가져다 놓고선 이렇게 계속 치면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치라고 알려주는데 정말 그 친구 너무 탁월했어요. 너무 잘한다고. 제가 높여줬어요. 야, 너 너무 잘 가르친다. 너 탁구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동아리 활동까지 하겠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탁구부에 탁구 잘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잘해도 탁구 국가대표나 선수 앞에서는 단 한 점도 못 얻는다. 단 한 점도. 실수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동아리에서 탁구를 아주 잘하는 것과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탁구를 잘하는 것은,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겸손한 친구였어요. 가끔 3학년 때, 2학년 때인가 제가 짝꿍이기도 했는데, 이 겸손이
운동할 때든지 공부할 때든지 이렇게 잘 드러나더라고요. 너 자꾸 좀 교회해라고 저 앞에서는 해도 되잖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또 그래도 우리 멤버 중에서는 좀 잘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선수 앞에 가면 한 점도 못 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겸손인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겸손을 어디서 표현하냐면요, 예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사람 나와 비슷한 그리고 경쟁해야 되는, 내가 조금 더 낫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를 조금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내세울 것이 있을까요? 우월하다고 드러낼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겸손하셨고 또 우리가 겸손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겸손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투지 마라, 허영심으로 우쭐대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은 이런 것이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디서 안 되냐면요, 부부 사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부모 자녀 사이도 잘 안 돼요. 엄마는 너무 고집이 이렇게 돼버려요. 왜 내 의견은 존중 안 해주고, 내가 맞는데 왜 내가 맞는데 나의 의견에 안 따라주나.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이들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겸손하기 또 어려우냐면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바꾸는 게 아니라 용납하고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고집을 꺾고 말겠어. 안 되거든요. 주님도 못 하셨는데, 나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겸손은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높여주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될 수 있다. 두 번째 덕목은 뭐예요? 온유라는 거죠. 온유. 온유는 뭐냐면요, 길들여진 야생 짐승이에요. 야생에서 뛰어다니는 말을 길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경주마가 되기도 하고 타기도 하죠. 말을 굉장히 거칩니다. 말뿐만이 아니에요. 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친 동물을 잘 훈련시켜서 길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은 컨트롤 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어요. 끌고 갈 수 있어요.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아주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안에도 뭔가가 있죠. 끓는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행동이 먼저 나오고, 예수 믿기 전에는 거칠었고,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됐어요? 온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를. 내 원래 기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나는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무서운 사람인데, 이제 예수 믿으면서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아니할 때,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말아야 될 때 유순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온유다. 이제는 예수를 오래 믿어서 웬만해서는 화도 잘 안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입니까? 그리고 웬만해서는 내가 걱정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작은 일에도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내가 이제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웬만큼 어려운 일에는 걱정도 되지 않아요. 이제 평안하게 갈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통제가 된다는 것이죠. 컨트롤이 된다는 것이 이게 온유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한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온유함이 최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거든요. 원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기질대로 사람을 쳐서 죽였던 청년이었어요. 그렇게 죽여서 모래에 감출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낮아지게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이 구스 여자를 취하는 거 이거 맞습니까? 당신 지도자 맞습니까? 라는 저항을 할 때에도 그냥 그것을 수긍하고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온유와 겸손, 이것이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덕목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에게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에게 배워라. 자, 이 온유와 겸손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덕목,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할 때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참아주는 곳입니다. 많이 기다려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다양한 이들이 모여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취미가 같은 사람이 모일 수 있고, 또 공부하고자 할 때에 그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비슷한 이익을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구독하고 그 사람의 채널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성향별로 모일 수 있지만 교회는 다양한 이들, 여러분 고향도 다 다르죠. 여기는 또 이렇게 필리핀 국적을 가진 분들도 함께 있습니다. 교회니까 우리가 다 함께 할 수 있어요. 나이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많은 다양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늘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름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함께 밥을 하더라도요, 오늘 점심 식사는 어느 숙회인지, 또 의견이 메뉴에 따라서, 저는 잘 몰랐는데 숙회별로 점심 메뉴를 준비하는 데에도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 안에도 긴 토론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맛있는 한 끼 식사가 나오는데, 음식 하나 속에서도 의견이 달라질 수 있고, 무슨 교회 사역하는 데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죠. 이 다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오래 참음인 것이죠. 오래 참음.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주님께서 참 오래 기다리셨어요.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주께서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셨거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렇게 혈기 넘치던 예수님의 제자인데 주님께서 기다려주셨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적으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실 때에 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기다려 주셨거든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참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 다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가고 순교의 자리로 가게 됐습니다. 오래 참음은 교회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의 가정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녀를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 기다려주는 것,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려 주어서 자녀를 양육한 부모들은 이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그 부모를 향하여서 똑같이 말해요. 기다려 주세요. 아닌 것 같죠? 지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나중에 똑같이 말할 거예요. 기다려 주세요. 애들은 다 자기 자리 찾고 다 잘하게 되어 있어요. 나보다 먼저 자녀를 키운 부모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지금 그 시간에 버릇을 고쳐놓으세요. 지금 안 하면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잘하거든요. 열심히 하거든요. 고민하거든요.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못 기다려주고 계속 통제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잘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이죠.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다 담는 것이죠. 오래 참아주는 것이죠.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것이죠. 손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 된다. 그리고 오늘 3절의 말씀에 평안에 배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 교회를 묶는 줄이 되고 띠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샬롬 공동체, 평안으로 묶어서 분노가 녹고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 교회는요, 말하는 것이 눈치 보여서는 안 돼요. 내가 이 말하면 뭐라고 하실까? 내가 이 말하면 혹시 소문나지 않을까? 불안하지 않은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안전한 곳이 돼야 돼요. 내가 뭐라고 행동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내가 뭐라고 말을 하든, 소문나지 않고, 받아들여주고, 부끄럽지 않고, 들켜도 안 부끄러운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됨을 지키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덕목을 잘 실천해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평안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